한밤중에 있었던 아주 미스터리한 만남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다면 어떠세요? 이 만남 속에는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예루살렘의 밤입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요.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듯이 깊은 밤의 장막 뒤에 몸을 감췄습니다. 이 남자 사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명예든 부든 지식이든 다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이력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름은 니고데모. 종교적으로는 당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따지던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드린의 위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의 존경받는 지식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죠.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물론 동료들 눈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은 종종 밤이라는 단어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어둠이에요. 이게 바로 그의 화려한 삶 뒤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깊은 어둠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건 그냥 질문하고 답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니코데모가 먼저 아주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을 파악했다는 지식인의 자신감이 살짝 묻어 있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이라는 틀 안에 예수를 딱 맞춰 놓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니고데모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뜬금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핵심을 바로 찔러버리죠. 당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니고데모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거예요. 니고데모의 반응 좀 보세요.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 너무 순진하지 않나요? 이걸 보면 그의 지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문자적이고 이 땅의 논리에 갇혀 있었는지가 딱 보이죠. 영적인 메시지를 1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 핵심 단어들 한번 해독해 볼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오해의 열쇠는 바로 이 단어, 아노덴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그냥 다시, again, 시간적인 의미로만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죠. 바로 위로부터, from above, 그러니까 신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공간적인 뜻이었어요. 한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푸뉴마라는 단어로 비유를 드십니다. 이것도 뜻이 두 개예요. 바람 그리고 영.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새로운 태어남이라는 건 인간이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개념 자체가 니고데모한테 아예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교에서도 이방인이 개종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바뀌는 거, 인간의 노역으로 얻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선물처럼 받는 거, 그리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니고데모조차 여기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했을 겁니다. 이제 대화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이미지 하나를 딱 끌어오십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해결책이 뭐였나요? 해독제를 만드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도 필요 없이 그저 바라보는 그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이중의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휩소대나이, 들리다라는 뜻인데요. 첫째는 노뱀이 장대 위에 물리적으로 들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몸이 들리는 걸 의미하고요. 둘째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와, 노뱀을 보면 육체가 살았듯이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비유가 여기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시간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바로 이 니고데모가 한 명씩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율법,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했던 모습. 이거 오늘날 우리가 스펙 쌓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기 개발에 목매는 모습이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서 안정을 얻고 내 이성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시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생명과 평화는 내 안에서 뭔가를 쌓아 올려서 얻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오는 어떤 가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내가 많이 안다는 생각에서 오는 교만을 좀 내려놓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을 내 안에서만 찾으려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밖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편에 서는 것을 진짜 성공으로 여기는 것. 이런 게 아닐까요? 다행히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 어두운 밤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밤에 비밀스럽게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대낮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의 장례를 돕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거죠. 결국 니고데모의 여정은 밤의 혼란스러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낮의 분명한 헌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의 어떤 혼란스러운 밤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기꺼이 낮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익숙한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더라도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